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의 경험에 호소하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지금 노력하는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무리, 그 하나님의 무리인 교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리석다라는 말로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가고 있는 것,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는 왜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면은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왜 할례를 필요로 하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돼서 육신 가운데서 완성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에 의해 시작되고 지속되고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꾀다라는 말은 미혹을 당하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최면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상적인 사고 체계에서 너희가 계속 성령을 받은 그대로 그리고 너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왔으면은 도달하지 않을 목적지를 향해 너희가 가고 있는 것을 향해서 왜 너희가 그렇게 가고 있느냐? 누가 너희를 꾀어서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와 복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너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 성령을 받았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 상태의 경험은 처음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을 때의 그런 경험입니다. 즉 회심의 경험,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 경험에서 시작하여서 지금 현재의 삶을 되돌리게 그리고 그 경험으로 그 현재의 삶을 판단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심의 경험, 성령의 내주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즉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우리 안에 직접적인 회심으로부터 우리 안에서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죄에 매여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게 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써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서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통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더욱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 바울은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련의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종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한 종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것은 행위와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일종의 거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에서 파생되지 않는 종교들을 바라본다면은 거기서 신과 인간이란 단순히 능력의 크고 작음 혹은 그 대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면 약한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등한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한쪽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들고 찾아갔을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거래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처음부터 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목적을 지닌 존재로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창조부터 구원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에 속한 어떤 의무와 명령들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 말들로만 놓고 봤을 때 인간에게 어떠한 무력감과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선택지나 아니면은 어떤 이득이나 아니면 존재의 높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관계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서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여서 대등한 관계가 되고자 하는 우리 죄성의 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결국 도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양자되었다, 즉 우리가 입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비유로 이야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양자로 드리기로 합니다. 입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가 많은 아이입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양자로 드렸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착한 아이로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아이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학교에서 사고도 치고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혀가지고 뭐 부모님을 불러오라라는 소리도 듣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 가정은 그 아이가 행하는 그 아이가 잘못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서 책임을 집니다. 물건을 배상해 주기도 하고 가서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다른 어떤 사람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의 그리고 그 가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이미 우리는 가족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 아이의 그 말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이 가정에 와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좀 철이 들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나누었던 교제는 무엇이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책임지어 주었고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은 어디로 갔나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하는 그 말이 오늘 바울의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너는 우리 가정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 가족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족이다. 아이가 내가 가정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입양하기로 한 그 결정을 헛되이 하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 나누었던 그 모든 교제들을 헛되이 하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나누었던 그 모든 사랑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책망은 마치 그 입양 가정의 동생이 이 말을 하고 나가려고 할 때 형으로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생에게 책망하는 듯한 말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난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았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과연 그 고난으로 끝이었겠습니까? 그냥 힘들었다로 끝났겠습니까? 바울이 그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 안에서 동시에 생각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안을 받았던 것,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가 되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은 그 고난 때문에 겪었던 그 경험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지금 그 말하는 것은 지금 그 고난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까지 왔는 것, 그리고 그 고난들로 인해서 너희가 겪었던 그 사랑과 교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위로와 하나됨이 과연 헛것이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경험들, 우리가 처음 회심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경험들을 다 들추어내면서 이래도 너희가 그 길로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 앞에 우리를
다시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버릴 때 사단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그 복음을 붙잡고 가기보다 나 자신을 붙잡고 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 우리가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했던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지속되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결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육체가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의인이 되기 위한 것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그 신분과 새 생명에 맞게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증명을 우리 안에서부터 도출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스스로 보았을 때 내가 이 정도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로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의 자신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잠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혹은 조금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만 봄으로써 교만하여지거나 혹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 둘 중 한 길로 가게 돼버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처음 사랑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고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처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뱉는 고백들 속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먼저 발견하고 이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들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가득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것으로서 내가 어떠한 행동도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는 행동들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받은 사랑을 생각했을 때 하는 행동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의 원리와 지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웠을 때 그때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낮아짐, 그리고 그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생각합시다.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생각하고 처음 그 사랑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걸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헛되이하고 그리고 지금껏 걸어온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헛되이하게 하는 그 미혹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말씀 위에 굳게 섰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좌로 나우라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길에 미혹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것 이기며 살아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